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17장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 아멘. 지금 계속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여기도 동일한 내용.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믿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믿음 많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 언어 아니야. 믿음은 지극히 믿음은 사실이고, 그리고 믿음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헛것. 아무리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 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고?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거는 현실이었어. 현실로 나타났어. 그죠? 믿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우리 영의 뿌리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뿌리.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뿌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어떠한가, 그 영적인 상태의 뿌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죠. 열매가 다르게 돼 있어요. 뿌리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상태가 달라지고 좌우되게 돼 있어요. 그죠?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의 형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게 뿌리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현상, 나타나는 형태는 그 믿음 없는 그것의 그 불신앙의 열매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의 뿌리를 두고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 나도 굉장히 우아하게 조그맣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녹화된 걸 보니까 소리를 벅벅 지르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살살 할 수 있을까? 지금 또 소리를 힘을 줘서만 하고 있네. 이렇게 나가야지. 1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뭐래? 말씀이야. 그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씀이야.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세 글자를 믿는 건가 뭐.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 이름을 믿는 거냐고. 그건 아니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이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예.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3장 2절
을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에 의해서냐 행위로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이야기해. 그 믿음은 뭘 율법을 내가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믿었기 때문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진행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나? 시작이 무엇이냐? 믿음의 시작 성령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믿음의 진행은 어떻게 믿음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느냐? 어떻게 믿음이 계속 진행되고? 성령으로 진행되어져.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끝도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중간에 성령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체로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다가 물론 다시 돌이켜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돌아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거기 머물러서 육체에 그치는 자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놓치고 왜 율법을 뭘 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거 안 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왜 그걸 따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중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그냥 살다 보니까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그저 율법적으로 아니면 행위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하다가 육체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거 성령의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성령의 일과 반대는 뭐냐? 성령을 방해하는 건 뭐냐?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말씀이고, 그리고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았다. 어머, 죽었다가 부활했다. 어머, 그걸 어떻게 믿어?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고,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 믿음은 성령으로 진행되는 거, 믿음은 끝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음 안에 서는 것,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나이 상관이 있느냐?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혹시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난 아직 젊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누가 여유 있다고 그래? 누가 여유 있다고 나를 지금 나 자신을 내일을 보장하고 내일을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젊다고 해서 나는 여유가 많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인가 나왔던 그 청년 있죠? 하반신 마비가 돼서 이게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유능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면접 보고 합격해가지고 회식 갔다가 노래방에서 잠깐 쉬러 나와가지고 비상구 계단 열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떨어졌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목 밑으로 다 마비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청년은 동생이 아주 그렇게 수발을 잘 들어주고 자기 스스로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손도 움직이고 어느 만큼 몇 개 손가락 몇 개는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그렇게 하고 이 턱 밑으로도 다 살아나서 이제 다리를 걸어다니는 그 보행은 아직 못해서 이렇게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자기도 정말 몰랐고 부모님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젊은 청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회사 사람들은 생각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어김없이 올 것 같은 내일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오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은. 노인들은 그러면 나이 상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나이 상관없어요. 그죠? 상황
상관없어요. 성령이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상황이 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믿음의 주가 있어요. 믿음의 주는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절. 무엇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뭘 도대체, 말씀은 도대체 뭐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끝까지 가는 거냐? 도대체 뭐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없냐? 나이 상관없다. 왜? 자, 12장 2절.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그저 손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이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온전케 하시는 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에요. 이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고 이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이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 어머 얘 내가 늦었다. 그럴 일이 없는 분. 우리를 놓쳤네 어쩌지? 그러지 않으시는 분. 그 무엇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으면서 세상보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대.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대. 그럼 됐지. 그럼 됐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분이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세상보다 크신 분. 상황이 어떻다, 내 상태가 어떻다, 그거 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 절대로 믿음과 함께 같이 가는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것도 주시고 나를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것도 주시고 나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도 주시면 우리가 나는 내가 이래갖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는 남은 일이죠. 자, 믿음으로 주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시느냐? 그러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믿어나가며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뭘 주님은 믿으면서 뭘 하라는 거야? 주님 믿음을 왜 우리한테 믿음을 통해서 뭘 얻기 원하시지? 뭘 보기 원하시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한대. 도대체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 근데 주님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뭘 기뻐하실까?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이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딱 그러면서 구원은 받지 않아. 믿어 나는 믿어 그러면서 주를 나의 주로 세우지 않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그분을 나의 주로 세우지 않아. 그럼 무슨 소용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거. 이해요. 구원을 이루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의 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뭘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뭘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느냐?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얻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브리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즉 이 믿음을 구원 얻는 자,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바로 이거,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내가 명성을 날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성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돈은 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명성이 높아지면 무슨 소용이고, 내가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이 믿음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요.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착해. 내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했지. 굉장히 착해. 공부도 잘해. 다른 친구들 막 도와줘.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자 되나? 그렇지 않다고. 그지? 그거예요 바로. 정의를 막 외친다. 세상에 요즘은 정의가 없었다 소리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하죠. 조금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떠나 없이. 그런데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구원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어요. 안타까워 하시겠죠. 오히려. 믿음은 뭐냐?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뭘 원하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은 나는 그거는 좋아 내키는 거는 따라가겠어. 내키는 거는 오케이야. 아니면 나하고 그거하고는 맞아. 나는 동의할 수 있어. 거기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오케이야.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키든 안 하든 이거 내 상황과 상관없는 거야. 순종은 내 상황 또 내 상태 이거 상관없이 그냥 뭐 하는 거야? 네 하는 거.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상황, 내 상태 상관없이 아멘 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으니까.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시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상태는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너 믿음 있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 믿음 있구나 라고 보신 아브라함도 언제 그렇게 했느냐? 거부가 되었을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자기가 가지고 거느리고 있었던 아주 제일 탐실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너 믿음 있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 아브라함이 저기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온 자기네 동네 사람 식구들도 없이 막 그렇게 떠돌인데 저렇게 부자가 되었대 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대단해. 아브라함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 대단하구나,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아브라함한테서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이제 보았다 라고 했느냐? 그거 언제인 줄 알아요?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네 이삭을 데려와 그거 바쳐.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걔를 바치면 하나님 걔 어떻게 나한테 주신 건지 알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걔 없으면 이제 난 자식도 그나마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우리 할 말 많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망신이고요. 내가 도대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이야기해요. 그렇게 둘러대는 거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거 이제 뭐 한 10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지냈는데 갖다 바치래. 근데 그냥 내 상황 상관 안 해. 상태 상관 안 해. 부인이 얼마나 슬퍼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데리고 가서 그리고 집단 묶어서 불 붙일 장작 패고 나귀에 싣고 시종 하나 데리고 끌고 가게 하고 아들 데리고 가요. 딱 이삭이 물어보지. 아버지 번제 붙일 나무도 있고 근데 왜 번제로 드릴 짐승은 없습니까? 번제물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딱 물어보죠. 아주 이삭이 바로 본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가슴이 그랬을까. 정곡을 찌른 건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말아요. 너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해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안 하고 딱 하면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너한테서 믿음을 보았다. 네가 이렇게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보길 원하느냐? 순종.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무 목소리가 작아.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8절에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말하냐면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라고 말해요. 26절에는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아닌 거다. 죽은 거다. 믿음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마다 점점 더 온전케 되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뭐냐? 이게 순종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1장 5절, 6절.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도 아니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겠다.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한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삼으시게 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말다 다 똑같다는 거야. 이방인 중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했다. 믿음은 무엇과 같이 일하느냐? 순종과 함께 일한다 라고 했던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믿음은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1장 폈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어져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져야 더 크고 풍성한 믿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요. 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유치원 아이가 믿는 거하고 여러분의 믿음하고 지금 잰다면 수준이 있어 없어? 수준이 있죠? 수준이 있어요. 나도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요즘 나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세요. 이렇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를 돌아보면 내가 잘한 게 있고 또 그때 몰랐는데 내가 그때 굉장히 미숙했던 것도 보여요. 다 알아요. 그때 믿음의 수준과 내 지금의 믿음의 수준과 달라요. 또 내 앞으로 믿음의 수준과 내가 달라져야겠지. 달라져야 마땅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더 크게 돼요. 더 큰 믿음, 발전하는 믿음 갖게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 뭐가 있을 때? 믿음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으로 더 큰, 그래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해가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냥 멈춰지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 그 사람이 똑같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하고 지금 하고 믿음 수준이 똑같아. 그 정상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전하고 5년 전보다 지금 후퇴했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에요. 믿음도 생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움직여요. 자라요. 발전해요. 휴대폰도 발전하잖아. 그지? 사람이 만드는 휴대폰도 발전해. 뭐 갤럭시 막 이런 거 하든 요즘 뭐 새로 나온 그거는 몇백만 원이래. 엄청나게 막 대단한가 봐. 막 그래서 점점 정말 진화. 대단하다. 기술들이 막 그렇게 바뀔 때 요즘 그 갤럭시 뭐가 뭐 몇백만 원, 300 얼마래나 뭐 그런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뭐 북경 올림픽 다음번 올림픽이 북경 올림픽인가? 뭐 하여간 다음번 올림픽에 가면 여기다 이렇게 칩을 붙인대요. 칩을 붙여서 이 칩에 의해서 이제 중앙관리센터로 내 체온, 내 지금 이 생체 리듬, 바이오 상태, 이런 바이오 리듬 이런 것들이 저절로 전송이 돼서 열이 좀 그거 정도 이상으로 올라갔거나 뭐 상태가 어떻거나 이러면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뭐 봉사 요원들도 뺄 거 빼고 뭐 이렇게 운동 선수들도 다 체크 다 가능하고 막 이런 칩의 시대가 성경이 말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666을 받겠어? 뭐 이런 아주 공상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듯한 그런 일이었지만 계속 우리한테 지금 진짜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 말씀이. 그죠? 우리가 허무맹랑한 것 같았던 그 말씀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 알지도 못하던 때 예언되었고 알지도 못하던 때 성취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막 이렇게 몇 번 들었던 그 말씀, 주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소리, 천사장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 그렇게 되기 전에 천처의 기근과 난리가 날 것이고 뭐 이런 말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 삶에 들어오죠. 그 마지막 그 환란 때에는 몸에 숫자, 짐승의 숫자를 심어서 그 짐승의 숫자에 의해서 매매, 직장,
자기 생계, 경제 다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진짜로 우리 삶에 톡톡 다가오고 있죠. 요즘은 그 가까움이 예전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훅 다가오고 막 이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떡하지?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는 분. 내가 요즘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15년, 16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겪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분을 그분이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그 이야기. 내가 그분의 그 상태가 그런지를 내가 몰랐거든. 못 봤거든. 나 그때 정말 그 문제를 똑같이 겪었는데 그분의 마음 상태가 그랬을 거라는 분은 못 느꼈거든. 이 문제에 막 몰두해갖고 여기에 완전히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가까이에 서 있는 그분에게는 신경을 못 썼어. 정말 그분이 어땠을 거다라는 건 내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 이 문제를 아직도 안고 살고 있어. 그분들. 그래서 그때 왜 그분을 저 아픔을 아직까지 안고 있는데 저 아픔을 내가 왜 헤아려주지 못했을까? 나는 어쩜 이럴까? 막 이런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때 권사님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지 나 정말 몰랐다고. 내가 하나만 알고 그런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구나.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 마음에 헷갈리더라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그때도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내가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막 온 눈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놓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혼란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다 잘못된 거 막 이렇게 막 엉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앉아있다가도 눈물이 확 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막 묵상하는데 내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알면서도 악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셨다. 근데 그게 확 나를 자유롭게 하면서 근데 지금 왜 깨닫게 하셨을까? 그거를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계속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지? 그거를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으로 가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예전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놓쳐서 내가 막 가슴이 절통하는 아픔 기가 막힌 그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는데 내가 놓친 나를 주님은 이걸 왜 놓쳤어?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실 거라는 그걸 오늘 딱 응답으로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막 이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속 주님을 묵상하는데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걸 놓쳤어. 악한 계산에 의해서 눈 감아버린 게 아니라 몰라서 정말 그걸 못 봤어. 이 문제 이 아이에게 터진 이 문제를 막 이 아이만 보느라고 정말 못 봤어. 그 하나님이 나를 너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나를 나무라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나머지 응답을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놓쳤던 부분을 드러내서 이제 나를 또 온전케 가시겠지. 온전케 해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왜 그걸 못 봤을까? 그런데 그걸 지금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걸 계속 기도해 나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렇게 더 깊은 믿음, 큰 믿음 안에 자라나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 자라, 움직여요. 그죠? 자라나,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자라나, 번져가, 확산돼요. 옆 사람들한테 옮겨질 수도 있어요. 전염도 시킬 수 있어요. 믿음. 왜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순종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느냐? 믿음은 삶이에요. 삶. 믿음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뿌리가 영의 뿌리가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삶과 분리될 수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내 언행과 분리가 돼요. 그치? 내 영적 상태는 그대로 내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요. 물론 믿음은 아닌데 암 정도인데 입으로 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행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행은 입으로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야. 그것도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로. 자,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삶이라는 거예요. 산다. 삶.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거 믿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사명이에요. 어떤 특별한 무엇을 행하는 거가 사명이 아니라 그 믿음, 그거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순종해 나가고 따라 나가고 믿음의 아멘 하면서 막 자라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확산되어져 나가고 더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해가며 살아가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명 있지? 당연히 있지. 믿음으로 사는 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더 혼란스럽겠죠. 지금도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죠? 영적으로는 더 혼란스러워요. 유튜브 여러분 보죠? 유튜브 보면 정치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면 꼭 점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 사람의 사주를 봤더니 이런 게 같이 따라오더라고. 그 사람의 사주를 봤더니 거기까지만 나와요.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뻔한 거니까 뭐라고 짓거리든 알게 뭐야. 아무개 사주만 넣어봤더니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떠더라고. 왜 이런 게 같이 나올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솔깃하겠지, 막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영적으로도 혼란함이 같이 가는 거,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를 믿어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멘 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명인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믿어서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야. 삶 속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부르심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그 아까 읽은 부분이야. 1장 5절 6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나 아무개로 사는 거, 그건 자연인이야. 인간 아무개, 그건 자연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대통령이 인간, 자연인 아무개로 살 수 있나요? 대통령으로 살아야 하나? 대통령으로 살아야지. 그지? 대통령으로 살아야지. 인간 아무개로, 대통령 끝났을 때 인간 아무개, 자연인 아무개로 살아야겠지. 언제? 월요일 날인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 인간 아무개를 좋아하는 거야. 정치인인데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재앙덩어리인데, 그 사람을 인간 아무개로 너무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정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감았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치인 아무개예요. 이렇게 정치인 아무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치를 이제 안 하면 인간 아무개로 바라볼 수 있지만, 정치인 아무개고 정치인으로서 그 짓을 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자연인 그 인간 그 아무개로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 어디 있어? 사람들이 자기를 비열하다고 그래. 비열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삶을 벗기 전에는 뭘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께. 네? 나에 대한 소유권이 주께 있다고요? 네.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주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면 나에 대한 소유권이 주께 있다. 주권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주권이 주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살면 안 되는 거. 내 취향, 내 취미, 내 체질, 내 상황, 내 상태, 이런 거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 취향을 저버리고 내 상황, 내 상태를 말하지 않으며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럼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다니까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 소유권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다 얘기했던 거지, 그죠? 그 사모님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다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상황, 상태, 내 체질, 내 취향, 나는 이게 좋고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고요,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어? 믿으면 돼. 그럼 내 상태가 이런데 그럼 무조건 뭐 주님만 따라가요. 주님만 따라가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나는 내 상황 이런 거는 부인하라는 거야. 그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목 밑으로 다 마비되었던 청년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운전도 하고 다니고 다 해요. 휠체어 자기가 밀고 다니고 다 해요. 살아났어요. 보행은 못해요. 지금 보행은. 그래도 다 해요. 다 하고.
아니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눈만 깜빡일 수 있었는데 근데 움직이잖아. 그죠? 자기의 상황 부인했어요. 그 청년도 부인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거 붙잡았던 거 그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나는 여기 밑으로 다쳤어. 뼈가 어떻게 됐대, 신경이 어떻게 됐대.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네, 아니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앞에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부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여호와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되사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지명하여 불러 너라고 특정했다는 거예요. 너 아무개, 너 김아무개, 너 정아무개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의 삶 거룩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나도 아닌가 봐요. 믿는 거 맞아요? 믿음이라면 믿음 가진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구원은 죄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새 신을 신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런데 똥 밟으면 그러면 면해지냐고. 닦아야지. 그지? 면죄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한 자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그 문제 속에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아픔에 무너지는 걸 몰랐더라니까. 그렇게밖에 못해요. 미숙해. 사람은 다 미숙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 구원은 순종을 하는데 구원은 싫어요. 아니 순종을 하겠는데 내가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겠는데 나 주의 것으로 살기는 싫어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낸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들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이들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